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각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이 개인은 없죠.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고난이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 속에 희망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 고난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계시를 많이 받았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냐고 하면서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느냐고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많은 이 계시를 받았는데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게 되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 13장을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참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많은 계시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셔서 감사한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 많은 계시를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대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자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요? 이 사단을 보면은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부리는 이 천사 가운데서 정말 그 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이잖아요. 너무 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받은 많은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생활하게 될 때, 그때는 신고 다니는 구두나 신발이 운동하라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얇은 고무신이라든가 까맣고무신, 또 어떤 때는 그것도 없을 때는 맨발로도 다니고 또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골에는 못도 있고 가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돌멩이도 있고, 어떻게 돼요? 다니다 보면은 이 발에 가시가 박히게 돼요. 가시가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대추나무 가시도 있고 여러 밤 가시도 있고 많은 가시가 있는데, 이런 가시를 발에 박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걸어다 가시가 딱 박히게 되면은 못이 박혔다든가 그러면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가시가 박혔네 하면서 좋다고 웃으면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고 가시 하면서 이렇게 가시를 박히게 되면은 가시를 얼른 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시를 빼지 않고 너무 가시가 좋다고 하면서 막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만 이 마귀처럼 마음이 높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가시를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생활하기 곤란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 방송에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 청취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너무나 안쓰럽다.
너무나 이 가정이 어렵고 또 가난하고 참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귀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귀를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을 아주 그냥 잔뜩 사다가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풍성하게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이제 식료품을 사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많은 식료품이 또 귀중한 것들을 받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갖다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귀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갖다 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귀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갖다 줬냐고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주면서 물어봤어요. 가기 전에. 아니 왜 누가 갖다 줬냐고 물어보질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 마귀가 갖다 주면 어떠냐고. 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거고 사단을 시켜서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갖다 준 게 뭐냐. 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서 마귀가 시켜서 갖다 준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넘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준 가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너무 좌고하지 않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기도를 안 들어주고 NO!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NO 그러면은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NO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는 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들어주신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부흥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이 코로나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줄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부유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이 높아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머무는 것,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에게 머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정말 이 가치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것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침대에서, 또 좀 더 좋은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마귀를 통해서도 사탄을 통해서도 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주시면 사탄을 통해서라도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암이다 이와 같은 일이 당하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축복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좀 축복을 하셔가지고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는 이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종살이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 가고,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요셉이 고통을 당했냐면은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13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다.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팔리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얼마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13년의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가 애굽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요셉이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이제 18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18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18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느냐? 그는 13년 동안 받았던 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8년 동안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아픔이 올 수 있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또 질병도 오게 되고 또 자녀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 계십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6개월 되었을 때 이제 맹인이 되었어요.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두 눈을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이 같은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느니 이 어린 딸을 놔두고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가난이고 비극이고 고통이겠습니까? 11살이 되었을 때 그를 잘 길러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 가정 가운데 크로스비에게는 많은 고난과 가난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30이 되었을 때 파니 크로스비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복음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파니 크로스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게 됐는데 약 9,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9,000편. 한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가 많은 찬송을 이 파니 크로스비 자매가 지은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 찬송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288장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어떤 찬송이 있나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파니 크로스비 자매였지만 뭘 봤어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찬송을 작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도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는 앞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이제 맹인이 되었습니다. 1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11살 때 할머니도 죽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비극한 비참한 삶을 사는 환희 크리스도 자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95년을 살았어요. 95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9,000편을 찬송을 지으면서 많은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 있는 겁니다. 통일찬송 384장에도 보면은 환희 크리스도 자매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을 3절씩 지으면서 예수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이 찬송을 만사형통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이 환희 크리스도 자매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가 있나요?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나요? 그 자매님이 지은 찬송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이렇게 찬송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이 자매는 분명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대구 강복교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형제님이 김대엽 형제님이신데, 강복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눈이, 농내장에 오면서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GNTV 김대엽 이렇게 치면은요,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은요 시각장애 1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대구를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나요? 네, 잘 갔다 왔죠.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님을 한번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형제고 우리 한 지체 아닙니까? 우린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님을 기억할 때 한번 방문해서 격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조그만 봉투를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 형제님과 자매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를 대접하고 안내하고 차를 타주면서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희 크리스도 자매님은 수천 편의 찬송을 지으면서, 이 자매님이 지은 찬송이 또 있어요. 통일 찬송가 391장 보면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오 놀라운 구세주
자매님이 어떤 찬송을 지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일찬송가 435장 보니까 이 자매님은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도록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자매님 몇 살 살았다고요? 95세. 95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을 보고 살아나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매님께서 95년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녀는 다시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때에도 앞을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물어봤어요. 그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보며 살기를 원하고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과 이 자매님의 믿음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살지만 하늘의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망이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찬송가 240장에도 보면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자기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나라 가면은 그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배우리. 또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얼마나 눈이 좋은지요. 시력이요 2.0도 더 되는 거죠. 우리가 눈이 나쁘다고 안 보인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이 파니 크리스토의 자매님이 그 눈이야말로 얼마나 밝은 눈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보면서 그는 이 땅을 찬송을 지면서 부르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 이 평택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김영진 형제님이신데, 형제님은 결혼하신 지 오래됐죠? 예. 자매님이 어떤 장애였냐면은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 잘 듣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 안 들려요. 그래서 함께 살아오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하면은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종이에다 써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종이를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그런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 남편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보 밥 좀 줘요. 그러면은 쉽게 부인이 밥을 주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종이에 써가지고 보여줘야지 우리 남편이 배가 고프구나. 밥을 줘야겠구나. 그럼 밥을 더 먹고 싶으면은 여보 밥 좀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종이를 써서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혼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매로서 듣지는 못하지만 남편이 써주는 글씨를 보면서 딸이 써주는 글씨를 보면서 성도들이 써주는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다 섬기는지 몰라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의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너무나 잘 들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환난이 많이 있었던 교회고 그 다음에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고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아주 극한 가난과 시련이 있었던 이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이 교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여러 교회들 보면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헌금이 많이 안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인데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헌금이 더 많이 나오냐고. 성도들도 많이 안 나. 성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 저는 우리 교회를 인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안 나오거나 너무나 많이 나오거나 그건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주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정과 교회를 복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국내 여러 일꾼들도 많이 어렵죠. 또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고난 속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 교회.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나가는 이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은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요,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밤 2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밤 2시인데 따르릉 이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이 전화 끊어졌어요. 연로하신 노예님인데 부산에 있는 형제님이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져가지고 또 전화를 걸진 않았는데, 전화가 밤 2시에 와도 받아야 되잖아요. 밤 2시에 누가 전화가 올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밤 2시 아니라 밤 3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요, 얘가 새벽에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새벽에 나한테 뭘 은혜를 구하냐 하면서 하나님은 짜증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는 24시간이 열려있는 겁니다. 365일 동안 열려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 희망이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많은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 높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든 거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희망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요셉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환희 크리스포 자매 가운데도 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희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언니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고난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이 고난 속에 희망이 있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나에게 가까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